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신앙의 기본기 예배, 말씀, 그리고 교육,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친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1년이 꼭 지나갔네요. 어느 분들은 멈춰진 1년, 사라진 1년이라고도 평가합니다. 올해도 힘들 거라고들 합니다. 백신이 있더라도 아마 올 1년은 집단적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 여전히 마스크 써야 되고요. 모이는 것을 자제하고 또 거리 두기도 또 실천해야 되는 아마 그런 1년이지 싶습니다. 교회 생활이 더더욱 힘들지요. 교회라고 하는 모임이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가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나누고 있는 친교라고 하는 것들도 예배의 교회의 성질상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힘든,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휘말리는 1년을 보내왔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귀하게 여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난 1년 동안입니다. 좀 빨리 풀려서 우리가 좀 마음 놓고 만나서 밥도 좀 먹고 커피도 좀 마시고 수다도 좀 떨고 이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고대하며 또 기대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속히 그날이 오게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방역에 잘 힘쓰는 우리 교인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쓰는 친교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 쓰는 친교라는 말과 조금 달라요. 교회에서의 친교는 친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교적인 모임 혹은 어떤 동호회적인 모임, 쉽게 말하면 내게 이득이 되어지는 모임, 이것이 세상적인 친교, 교제, 사교적 모임이에요. 교회에서의 교제, 친교는 이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교제 혹은 친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듯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자기 것을 내어놓아 함께 통용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흩어져 집에서 예배하며 살더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모여 있는 것이 교제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친교라고 하는 모임, 그것이 어떤 신뢰, 믿음의 바탕 위에 서여지는 것이었는데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을 보면 그러지 못해서 욕심이 과해서 결국 심판받는 이야기도 성경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어떤 친교의 방법이나 혹은 친교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신앙의 기본기로 삼아야 할 친교,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세워야 교회의 모임이 아름답고, 그리고 교회의 모임이 다른 것으로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친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 그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서의 친교예요.
영원히 관여하는 모임, 이것이 교회의 모임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적인 것과 영혼과 영원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들을 가볍게 다루거나 부주의하게 다루면 안 돼요. 가끔 모임의 모습을 보면요, 교인들이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모임이 이런 예배 외에 성도들 간의 모임이, 선교회 모임이든지 혹은 속회 모임이든지 이런 사적인 모임을 통해서 상처받고 나서 내가 내 돈 들이고 그런 모임에 나가야 되나? 내가 그런 모임에 안 나갔으면 상처도 안 받을 텐데, 내가 굳이 그곳에 나가서 사람들 귀 맞추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뒷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적 모임은, 예수 안에 모이는 이 모임은 내가 자원하여 모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상처나 혹은 마음의 부담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감수해야 하는 모임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는 성도 간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담임을 하면서 교회 등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정말 은혜스럽게 집사가 됐어요. 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인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돈밖에 몰랐어요. 돈을 위해서 젊은 딸을 불태우고 있는 데이트 같은 것도 안 하고 일만 하고 집에 들어가 잠자고 또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느 날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너무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루 종일 차에다가 찬양을 들고 말씀을 들고 주일날 불러야 할 찬양대 특송을 녹음해서 계속 들어가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요. 찬양을 좋아서 찬양대로 활동하고 찬양단으로 활동하면서 수요일 날에는 일찍 교회에 와서 연습을 해요. 한 번 운행을 안 하면 몇십만 원을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다 포기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해요. 그리고 교회의 집사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와 차 한잔 마시면서 저는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예요. 교회 성도들이 혹은 또래들이 정말 잘 도와서 함께 모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의 일원들이 감싸고 있는 이 테두리에 끼어들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인다며, 은혜로 모인다며, 예수로 모인다며, 새로운 새신자가 그 틈을 끼어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둘까? 다른 교회로 옮길까? 이런 생각이 1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은 어쩌면 이렇게 견고한 성을 쌓은 우리들만의 모임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임, 친교, 교제라는 이 모임, 그 단어의 성격들을 좀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요. 하나는요,
돌봐주는 것,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 또 하나는 함께 짐을 지는 것. 이게 친교,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돌봐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 함께 짐을 지는 것.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정의를 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이라고도 정의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신앙의 공동체, 교제하며 나누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내 것을 취하고 내 것을 얻고 수를 쓰고 계산하는 모임은 교회의 모임이 될 수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친교는 개인을 위한 모임이나 사역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정체성 혹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모임, 그것이 교회의 친교, 교제 모임인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보니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부자연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뭔가 헌신하고 또 내어놓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사역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이런 모임을 열심을 다해 만들고 열심을 다해 모이고 열심을 다해 돌보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또한 한국의 많은 교회가 성장하고 또 다른 부흥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은 친교, 교제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요한서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서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이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이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랑의 제자 요한이 쓴 사랑의 말씀이라고 아주 순수하고도 그냥 간략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그런 사랑의 노래, 감미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저는 아픔의 소리가 요한복음 혹은 요한 1, 2, 3서에 녹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1, 2, 3서가 쓰여지던 때나 요한복음이 쓰여지던 때는 1세기 혹은 그 이후에 요한 사도는 소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들이 가르치고 있던 잘못된 복음, 즉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과 싸우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 이단 사상에 현혹되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고요, 교회가 흘러지려고 하고 있고요, 잘못 배우고 익힌 사도들이 교회를 휘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출발을 해요. 일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자신의 자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이 아이온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지, 신비한 계시를 받아야 구원에 임한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이 땅은 타락한 세계고 고상한 특별한 신적인 의미의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타락한 물질 세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받는다라고는 철저한 신학적 이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이렇다 보니 기독교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몇 가지를 강조하며 가르쳐요. 첫째가 뭐냐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물질, 육체, 고의 감옥의 서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깨닫지 않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타락하고 악한 물질인 인간의 몸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보이는 거다라고 하는 가현설을 주장해요. 가짜 현상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잠깐 오셨다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케넨투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니 이 땅의 모든 도덕적인 체계는 다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방종 조장하죠. 반대로 이 타락한 육신을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은 초절하게 금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도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와 같이 영지주의는 기독교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휘몰아칩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성육신 사건도 구원의 어떤 것들도 다 부인하며 교회를 어지럽혀요.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거룩한 삶, 빛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철저히 실천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정황 속에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신교의 측면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볼게요.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1절부터 이어서 보면 신비한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도 이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3절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를 너희 앞에 보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이 모임과 친교와 사귐은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임이라고 한다면, 이 친교라고 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확실한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나누는 모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친교, 교제라는 이야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제, 친교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사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웃고 떠드는 그런 사교적 모임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모임, 교회 안의 교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알고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새 힘을 얻어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강구하는 것, 이게 성도 간의 친교이며 교제의 모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니,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니, 성령의 임재가 없어져버리니 그곳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그곳에서 상처받는 이야기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삐져서 나 그런 모임 안 나갈래, 모임이 깨져버리고 화해가 되어지고, 뭐가 없어서요? 중요한 본질이 사라져버리니 인간의 모임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기로서 우리가 친교, 교제를 말하고 있지만 이 교제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요, 친교라는 말, 교제라는 말, 이 코이노니아는 공통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코이노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공통되다라는 형용사로부터 발전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거예요. 상호간에 공통된 것을 발견해서 공통된 정서를 나누고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모임,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목표와 경험과 지향점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의 만남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요.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도 그와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은 없겠지요. 어느 속회 예배 보고를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속회 속장 좀 불러라, 혼 좀 내세요. 왜요? 속회 예배는 언론 금방 넘어가고요, 화장품 얘기하고 뭐지요? 많이 쓰는 거, 방문 판매용으로 쓰는 거, 그런 얘기하고요. 어디 갔더니 염색을 잘하더라, 어디 갔더니 싸게 팔더라, 동네 사랑방이 되어져 버렸대요. 속회 예배 나가기 싫대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우리의 사귐이, 우리의 교제가 이러면 안 돼요. 유초동부에서부터,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장인의 모임까지,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은, 아니 교회 밖에서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모임은 그 중심에 예수 십자가 세우고 모이는 모임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성령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 그 모임이 우리의 모임이지 세상적인 관심과 세상적인 우스갯거리를 나누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친교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통된 관심사를 함께 교제하고 나누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서 새 힘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우리 모임의 출발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조금 짧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어떤 것을 원함일까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확실함을 가지고 3절에서 이 성육신,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느꼈으니 이 임리의 사건을 내가 너에게 전하여서 너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예수 안에서 같은 것을 나누면서 사귐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제의 모임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너 그거 알아? 우리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 저도 알아요. 목소리가 카랑카랑해.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들어와봐, 따뜻하고 예배들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전도 나가서 이런 것은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우리의 전함은 오직 예수. 잘 써있네 저기. 우리 오직 예수. 예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는 것이야. 이 얘기가 우리의 전함의 주제예요. 이 주제를 통하여 함께 사귐이 있어지고 그 사귐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끈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는 기초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 목사의 목회 철학도 아니고요, 교회의 전통도 아니에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고백,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알량한 머리 나온 목회 철학이요? 별거 아니에요. 다양한 경험에 나오는 각종 프로그램들이요? 그냥 반짝하고 말아요. 우리가 살아날 동안에 계속해서 함께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동안에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신앙의 형제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함께 걸어갈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그 속에서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동산 왜 만들어 주셨게요? 나와 함께 사귀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누리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그것에 초청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산책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아담을 내쫓은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막아버리잖아요. 단절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단절된 관계를 새롭게 이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요. 십자가 사건이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놀라운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누림을 누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모임은 아름다운 모임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있는 많은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내 각종 모임들 속에서 올바른 친교가 이루어지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동력이 되어지는 축복된 모임들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냄새나는 모임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성령의 도우심을 말할 수 있는 향기로운 모임,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모임들이 곳곳에서 우리 교회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